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의 안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근속 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사오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금정평안교회 천종호 장로,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 천종호 장로의 로마서 특강이 있습니다. 장소는 새가족실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선교전도위원회가 오후 2시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주간 장혜우 아들이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3구역 김정빈 은퇴 장로, 류은미 권사의 자녀 김명아 군의 결혼식이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면 해리움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 단위 농협 앞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3-3구역 고 장다겸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3-3구역 최종욱 집사의 남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확장 이전 소식입니다. 3-2구역 천휘선 집사, 사상구 강장로에 동우열전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7-1구역 나양이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화명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부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또 머리께 하는가 보다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지난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위로해 주시죠.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입시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가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이 시간도 큰 축복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또 새 힘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허물과 죄도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자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데 있어 마땅히 살아야 될 모든 삶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솔직한 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고백을 주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는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임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함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함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영을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또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또 고백하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아직도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주여 그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르심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한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등록하고 교육받고 있는 우리 새가족들이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교회의 정착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혼란스러운 이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회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하심이 지도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들을 뿌린 만큼 열매로 거두드리는 그 기쁨이 선교지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비전관 건축이 이렇게 순탄하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래 완공할 때까지 참 사고 없이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되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빙위원들의 발걸음을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셔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모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근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과 오러가는 악단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손길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강구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맑은 햇살은 흔히 젖어드는 창가에 앉아 기쁨을 나눔은 만물에 깃들어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주 사랑 안에 하나 되어서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리라는 믿음 때문이죠.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5월달 성경암송 안 했다고 또 지적받았습니다. 자주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죠. 자, 5월달 성경암송 다 기억하시죠? 자,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으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죽으시기를 바라십니까? 예.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냥 잠자는 듯이 그렇게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경건한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요,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설교하다가 아니라 설교 딱 끝나자마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바라는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이 한마디로 딱 끝나죠. 9988? 몰라요? 9988 234 무슨 말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좀 섭섭하니까, 그래도 가족들 섭섭하니까 2, 3일 동안에 좀 앓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꿈도 야무지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죽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정말 잠자듯이 또는 정말 9988 234처럼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참 이렇게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다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참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분 잘 믿고 잘 그렇게 우리가 섬기면은 평안하게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거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그런 모든 모습들 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박해가 심한, 핍박이 심한 그런 시절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겉보기에,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참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많이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도 칼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다. 여러분,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은 거의 다 못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봤어요. 그게 참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톱으로 켜는 것과, 이거 여러분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그 역사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서 죽는 그와 같은 비참한 모습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대부분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그런 이야기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도인데 사도 야고보가 죽은 이야기는요,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짧죠. 딱 한 줄 말합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더 이상 말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혹시 우리가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거기 있는 당국자들도요, 거기에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떻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을 건들면은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들고 일어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 대해서는 좀 가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그
돌에 맞아 죽는 그와 같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바로 그 가운데서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에서는 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자신이 지금 통치하는 거기에 무슨 자신감이 한번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한 데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신감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내가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많이 돌았던 이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감옥에 가둬두고 이제 이 무교절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베드로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할 그런 계획을 제가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일을 당하자 이제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와서 그를 묶었던 쇠사슬을 다 풀고 군인들이 지키는 이 감옥에서 제지 없이 그렇게 다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를 묶었던 그 쇠사슬뿐만 아니라 이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의 눈을 멀게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쭉 있는 가운데서 쭉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쇠문으로 꽉 닫혀있던 그 쇠문까지도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보니까 천사가 또 사라졌습니다. 자기를 인도했던. 이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조그마한 여자의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애가 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딱 하는데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기도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죠? 네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네가 돌았나, 이렇게 이런 이야기. 너무 기가 막히죠. 왜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그런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맞아들여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돌았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제가 이걸 보면서 도무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다 이렇게 해도 답이 별로 없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제 자신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저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나는 진짜 그걸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온전한 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보세요. 어떤 병원에 신방을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환자를 신방을 가죠. 다 가가지고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그 환자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면 뭐 하죠? 다과 시간이 되면 어느 병원이 더 좋다더라.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가면 더 좋다더라, 어떤 약이 좋다더라, 이런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봤다고 그러면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해도 그냥 기도를,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고 호소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역사하는 힘이 맞는 것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근거는 바로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성령 충만했던 그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도 네가 미쳤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분들보다는 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걸 여러분 보고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좀 되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믿음이 좋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꾸역꾸역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그렇게 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런 과정들을 다 겪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에 꼭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거기 믿음이란 말이 없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저 호소하는 정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뭡니까?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 앞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왜? 이겁니다. 야고보는 왜?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글쎄요, 전격적으로 처형이 이루어져서 기도할 여유가 없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는 지난날 가만히 사도들이 붙잡혀 갔어도 조금 있으면 다 풀려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처형당했을까? 여러분,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하셨는데 왜 야고보의 처형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병사들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나오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푸셨다면 이 야고보에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주석들을 쭉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어떤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섣불리 답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야고보가 죽도록 그대로 놓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누구는 살려두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뭐 다 하나님 뜻이지 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은 달라야 된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 또는 어떤 모습으로 죽었냐 하는 어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어떤 평가하는 그런 평가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혹시 여러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구순이 지났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십니까? 호상이네요 하면서 사실 만큼 사셨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구순 이상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괜히 거기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00세 이상 사셔도 사실 만큼 사셨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은 나이에 죽으면 뭐라고 하는가? 아깝다, 그냥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러분 아주 기대가 촉망이 되는 그런 사람이 젊어서 죽으면 다들 안타까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나를 좀 데려가시지 왜 저런 아까운 전 젊은이를 데려가셨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뭐 우리가 자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이겠죠.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렇게 부임한 이후에 사상교회 우리 식구들로부터 한 인물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좀 이렇게 젊어서 돌아가신 분인데, 어떤 분은 그 아마 동기 같아요. 동기는 그냥 나한테 막 수십 번은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나 아쉽다는 그런 뜻을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 이름이 누구냐면 도진해라고 하는 분입니다. 도진해. 근데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 도진해라는 형제는 참 우리 사상교회 이렇게 자라면서도 굉장히 똑똑하고 신앙심도 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얼마나 뛰어나게 잘하는지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아주 크게 기여할 그런 학자 타입이다, 또는 목회도 아주 잘할 그런 사람이다, 우리 교계에 굉장히 앞으로 크게 쓰임받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도진해라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분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마치고 그 다음에 강도사로 있으면서 어느 교회에 강도사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그 일을 두고 참 많이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어떤 말을 했다고 그래요. 왜 저런 아까운 인물을 먼저 데려가시나 하는 아쉬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아쉬운 기억이 몇 차례 있습니다. 먼저 사실 제가 고등부 때 이제 고등부 마치는 고3 때 이제 겨울 방학 때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 고등부에서 굉장히 참 똑똑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참 신앙심도 굉장히 깊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상역에서 우리 사상교회 사람을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람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그 다음에 김인구 장로님하고 둘이 같이 그때 그 사상역으로 갔습니다. 사상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열차 사고로 이 친구가 거기서 죽어 있는데 그 죽음을 확인하는 어떤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비통하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친구가 이런 열차 사고를 당해서 죽었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제가 고신대학의 신학과에 함께 이렇게 입학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입학한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회사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제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참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과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런 사람 같으면은 대학을 마쳤기 때문에 그냥 신학 대학원에 가도 됩니다. 근데 이분은 참 겸손하게 나는 처음부터 배우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시 학부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그때 돌이 지난 아이가 있었는데 자기에게도 결혼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대학 1학년부터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공부하는 게 정말 달랐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잘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있었던 그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너무나 이렇게 신앙심도 좋고 하니까 이제 신학대학 1학년인데요 전도사님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으로 또 활동을 해도 또 얼마나 또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 보니까 혼수상태인 거예요. 혼상태에 있는 그를 보고 우리 신학대학 전체와 그 다음에 막 온 교회마다 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때 신학과 학생들을 전부 다 금식하면서 저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소천해 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장례식 때입니다. 그 장례식 때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듯 지적이고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전도사님을 왜 데려가십니까? 저를 좀 데려가시죠. 왜 그랬습니까? 도무지 저는 이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저희들도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어떤 그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이 참 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런 예는 주변에 많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때 젊어서 죽냐 나이 들어서 죽냐라고 하는 어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양으로 죽느냐 하는 것들도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야고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지금 앞서서 젊은 나이에 벌써 천국으로 간 어떤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과 또한 죽는 것과 이런 모든 것에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평가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이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를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일찍 죽었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무슨 저주가 되고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는 그냥 소천에서 천국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살게 된 어떤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일찍 떠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일찍 좀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일찍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할 일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남겨두셨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평가하고는 분명히 다른 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됨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 순교 이후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다들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와 온갖 핍박과 이런 모든 가운데 저들이 살다가 가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여러 사도들, 남아있는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행이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흑백 논리, 악인은 죽이고 의인은 살리신다, 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 그런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아주 초기 단계의 신앙이고 그렇게 바르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지금 살아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사명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아직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느냐? 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데려감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 후회 없는 삶을 오늘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내일 내가 정말 비참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순교하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이 충실하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여러분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야고보를 처형하고 또 교회를 없애보려고 했던 악인인 이 헤롯의 결말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은 어떻게 여러분 저가 했냐면은 이제 무슨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헤롯이 베드로가 풀려난 어떤 그 이후에 좀 속이 많이 상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이 로마 당국에 굉장히 잘 보였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 더 많은 곳을 통치하도록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가해 해안가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농사를 좀 짓기는 어렵고 해서 저들이 어업이나 아니면 무역을 통해서 저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필요한데 그 곡식을 갖다가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되느냐? 저 멀리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있는 것을 수입해야 더 싸게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뭔 문제가 아마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과 이 헤롯이 뭔가 좀 관계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헤롯을 달래보려고 헤롯을 연설대에 딱 세우고 그 앞에서 다 같이 이 헤롯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들으면서 저희들이 환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저가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뭐라고요? 어떻게 해서 저가 죽었냐? 벌레 먹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볼 때 때로 악인이 흥왕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건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로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 이런 모든 것들에서, 그런 어떤 하나의 기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부와 가난과 이 모든 것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73편에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중간에 이렇게 제가 삭제를 했지만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표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하마터면 내가 참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질 뻔했다. 내 신앙에 내가 물러설 뻔했다. 왜?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드디어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저들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전멸하게 되었다. 저들의 종말은 전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죽음, 그 이후의 심판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가 알게 되고, 하마터면 내가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결말은 영과 육의 멸망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갑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흥왕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식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또 증폭되어서 복음이 막 계속해서 전하여진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베드로가 살아나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다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뭡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삶과 죽음과 복과 저주로 또는 어떻게 죽었느냐로 삶을 평가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사명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언제 죽느냐,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흥화해져 가는가 하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적인 삶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살아남,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든 살든,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권세가 있든 없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잘 된다 못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내 평가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그저 예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복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딱 한 가지, 내가 왜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사명 따라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소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 모습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로여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어디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으소. 영원한 복강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잠시 앉아 주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부장 왕창호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5월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5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6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수료자들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에 있는 단상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명하겠습니다. 권한일님, 박인숙님, 조용옥님, 네,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전기만님, 좀 발음이 그렇죠. 예. 미걸 마리아, 박현준님, 예. 수료증 25-030호 성명 권한일. 이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2025년 5월 18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25-031호 성명 박인숙. 내용은 같습니다. 25-032호 성명 조용옥. 내용은 같습니다. 24-33호 성명 전기만. 네, 내용은 같습니다. 25-034호 성명 리걸 마리아. 내용은 같습니다. 25-035 성명 박현준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물 전달하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6주간의 과정을 마치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좀 힘있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얼굴 잘 기억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하송으로 우리 축하송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손을 한번 크게 벌쳐서 크게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이어서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또 새 식구들을 불러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를 잘 배우고 어떤 분들은 또 학습반으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지구와 구역으로 이렇게 흩어질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에서 떠나내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식구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대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복된 간증이 늘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수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